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어제 우시야가 받은 기이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이한 은혜라는 것은 우시야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택자들이 받는 은혜의 성격 자체가 기이해요. 그러면 택자가 받는 기이한 은혜라는 게 뭔가? 우리가 우시야의 기록을 보면서 반드시 찝어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서 택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함받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시야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는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다가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확 낮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향받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주권자고 단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자가 받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그때에 맞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불순종의 때에 맞는 구원의 은혜가 다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택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어제까지는 우시야가 순종하면서 거룩의 길을 걸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의 때에 맞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건 불순종에 따르는 벌이 아니에요. 오늘 우시야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순종의 때에 맞는 구원의 은혜가 다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택자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시야에게 일어나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조치 덕분에 우시야가 조상들 곁에 장사됐다고 기록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자기 조상들처럼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의 때에 우시야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걸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르네상스를 살던 우시야가 어김없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에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다른 교만보다 훨씬 심각한 교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법체계가 행정, 사법, 입법의 이 권한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듯이 이스라엘도 세 가지 권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이 직분을 겸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다윗도 왕의 직분만 수행했지 다윗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나거나 선지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이 세 가지 직분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속사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동시에 선지자예요. 그분만 세 가지를 다 겸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속사에서 메시아 말고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게 각 직분을 맡은 인간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경계를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넘본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왕궁이 성공하니까 어느 날 내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경계를 넘는다는 현상 속에는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의 성가 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경계를 넘더니 찬양 받는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길 때는 6일 동안 힘써서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시니 맞아요. 맞는데 안식일은 내 자녀의 시간도 아니고 부모의 시간도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부모든 자녀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이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6일이 아니라 7일째의 경계를 넘더니 이날 학원을 보내면서 안식일까지 부모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메시아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자녀의 메시아가 되겠다. 이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가 바로 이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왕인 우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더니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남유다의 르네상스가 열리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는요, 굉장히 무서운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주신 첫 은혜가 뭡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 하는 일이 범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큐티할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시야 입장에서 보면 이 80명은 싸가지가 없는 80명이 나타난 거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80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19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늘 승승장구하고 칭찬받던 우시야 주변에 왜 갑자기 그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80명이나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그게 교만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나에게 80번이나 반항한다. 그리고 내가 소개팅을 하는데 내가 80번이나 거절당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80명이나 되는 성도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 그럼 화낼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내 교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내 교만을 꺾으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용맹한 제사장을 80명이나 보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어느 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그 80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내 교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려 하나님이 80명이나 동원해서 그의 교만을 꾸짖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교만한 행동을 강행하는 거예요. 꺾어지질 않는 거죠. 회개가 없고 완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불순종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제단에서 잘못된 불을 들였을 때 그 즉시 타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시야도 경계를 넘어서 잘못된 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 대신 이마에 나병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나병을 받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나병 주신 이 현상을 뭐라고 봐야 되냐? 이거는 구원을 박탈하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성전 안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게 무당의 부적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짝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목사가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평생 교만에 빠지고 내가 메시아인 줄 착각한다. 그럼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바람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시야는 메시아 신드롬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화를 내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내 것으로 갖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경계를 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마에 나병을 딱 주셨는데 이 나병의 은혜가 뭔가? 일단 왕이고 뭐고 나병이 걸린 사람은 그 즉시 성전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일평생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딱 그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더 이상 경계를 못 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완전한 경계가 되는 이 나병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성전을 나가야 되는 이 나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죽는 그날까지 성전 근처도 못 가요. 그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 바람에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달아요. 즉 우시야는요, 일평생 성전에서 쫓겨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절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저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성전에서 메시아가 된 우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일평생 성전을 못 가는 은혜예요. 너는 메시아가 못 된다는 걸 못을 딱 박아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은혜, 실패하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확실히 느끼는 게요. 제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느끼냐면 예전에 제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자기 실수나 이제 집안의 실수를 절대 인정을 못 하세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정과 고백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나이 드실수록 점점 인격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를 이제 뵀는데 본인 인생에서 했던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또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나서 한 6년 동안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개척하고 6년 만에 출석 성도가 3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는 저희 가정 5명이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대로 쭉 갔으면 대형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새 가족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새 가족이 등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새 가족을 신방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 주마다 막 10가정이 등록하니까 신방하는 일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매주 스케줄을 짜서 아버지와 신방을 다녔는데 제일 부흥하던 그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제 아버지 형제분이 8남매인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하던 막내 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곤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맡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계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목회자의 경계 안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 위로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가 하신 이상한 행동이 뭐냐? 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다음날 이 세가족 신방이 뭔지를 전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방 당일 아침에 분명히 아침을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씻고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동생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든 상황에 있던 이 작은 아버지는 만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만날 수도 없는 동생 회사 건물에 가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을 빙빙 돌다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경계를 넘은 거예요. 내가 다 돌볼 수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경계를 넘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다시 목회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용맹한 80명의 제사장처럼 말리면서 이게 이렇게 막았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계속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는 뒤로 하고 또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계속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버지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성도님들은 몰랐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머니 혼자 속을 썩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무렵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때 저희 교회는 교회가 무섭게 부흥하던 때라 교회 분위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도님들이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4분 5열 찢어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말릴 수가 없더래요. 아니 무슨 전혀 다른 사람 된 것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장하던 교회가 아예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제 아버지 안에 깨달아지신 게 뭐냐. 아, 내가 경계를 넘어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부인할 수 없도록 이마에 생긴 나병인 거예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때 제 아버지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이 교훈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넘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너무 확실히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는 동생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경계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 후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경계를 잘 지키고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택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든 끊임없이 공급돼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그에 맞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고 불순종할 때는 또 그것에 맞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의 인생에서는 되는 것도 은혜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80명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은혜요. 내 죄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도 은혜요. 성전에 못 가는 신사가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 택자의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다 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저주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택자는요. 거기서 내가 이루어야 될 회개와 거룩이 뭔지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